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장로, 권사, 집사,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가 좋은 장로일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권사가 좋은 권사일까요? 목사로 해봅시다. 불편하실 수 있으면. 자,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나름의 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목사가 좋지. 이런 목사는 조금 그래. 자, 저는 몇 점 정도 될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공동체에서도 예전에 사회 가면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목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 말이 진리구나. 어떤 장로가 좋은 장로겠어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장로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직분을 주실 때는 어떤 역할을 맡기기 위해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긴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좋은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기준이 된다면, 사람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마음은 늘 동일하지 않잖아요. 제 마음도 그렇고. 그러면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이었다가 안 좋을 때는 나쁜 사람이었다가 이렇게 되는 기준이 진정한 기준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기기 위해 어떤 직무를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좋은 직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친절하고 기분을 잘 살펴줘서 환자의 말을 잘 경청해줘요. 그리고 뭔가 이 표현 하나하나가 따뜻해요. 그럼 우리가 느낄 때 참 이분 좋다. 근데 이분이 치료만 시작하면 병이 안 나아요. 예를 들면 뭘 하는데 안 나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괜찮지만 의사로서는 좋은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론 너무 극단적인 예예요. 그런 분은 없죠. 병원 가면 다 치료되고 낫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권사, 집사 왜 세워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세워지는 분일까? 그 역할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직분자를 세우기는 하는데 저걸 왜 세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왜 필요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기준은 어디에 나올까요?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겠죠.
종교개혁자들이 늘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흔히 개신교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를 잘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 출발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의 회복과 함께 직분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캐톨릭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직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성경에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뭐 사제들, 수녀, 뭐 수도사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리고 교황, 그리고 또 이 성직자의 뭐 독신, 성경과 다르게 가는 어떤 직분의 형태의 모습들, 그걸 다 고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직분을 교회에 세워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니까.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그럼 교회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장이 있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교회에 있는 직분은 뭐가 있을까요? 예, 집사가 있고 교사도 있고 교사도 나오긴 합니다. 더 물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직분은 장로와 집사 두 직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는 직분자는 장로와 집사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한 직분이 등장해요. 자, 3장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무엇의 직분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자,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지금 등장하죠. 그래서 캐톨릭이나 성공회, 감리교 등에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이 감독을 장로와 동일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디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디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입니다. 자, 디도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디도서도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디도라고 하는 이 목회자를 통해 그곳에 이제 장로를 세우려고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라고 설명해 주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 이 말은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과 장로는 같은 사람으로 봐요. 같은 직분으로 봐요.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모든 성도와 두 직분을 표현해요. 감독들과 집사들. 자, 교회는 감독과 집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이 누구냐?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로라는 말을 쓰지 말고 감독과 집사라고 쓰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부터 이 장로의 개념이 이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두 직분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직분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거니까 그럼 목사는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목사도 성경에 이제 목사라는 명칭이 등장하긴 하지만 장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는 어떤 장로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다시 가보면 디모데전서 5장을 가봅시다.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 안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누구냐? 목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스스로 말해요. 나도 장로다. 근데 베드로는 사도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장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라는 그 영역 안에
목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모임을 흔히 우리는 당회라고 생각하는데, 당회 보면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구성되어 있죠. 근데 목사라는 명칭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장로라는 개념으로 그 당회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인 거예요. 실제로 이 장로를 세웠던 이유가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들 보면 뭐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장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왜요?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장로들을 세워서 그 돌보는 역할들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총회 헌법을 보면 세례교인 25명당 장로 한 분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왜 세우냐? 믿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돌아보고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 장로들이 이걸 다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서 그 역할을 같이 분담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로와 집사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불러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에요. 교회가 있다면 장로와 집사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에요. 자, 그러면 권사는 뭘까요? 성경에 권사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권사를 세우죠. 성경에 없는데 왜 세울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원래 이 출발 자체가 감리교에서 시작했어요. 1700년대에 이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였는데 국교이다 보니까 제도적 교회는 항상 그 안에 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존 웨슬리와 같은 목사님들이 교회는 개혁돼야 되고 더 부흥해야 되고, 부흥이라는 말은 회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다시금 뭔가 뜨거움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감리교예요. 그래서 회개 운동과 거룩함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감리교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자, 목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목사를 세울 수가 없어서 이제 권사라고 하는 직분자를 세웠어요. 이 권사는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권면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그조르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그조르트라는 어떤 직분이라기보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성도들 중에 임시로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자를 세웠어요. 아니, 목사로 충원하면 되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사를 세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보면 그게 길구나. 왜 군대도 남이 가면 아니 어제 간 것 같은데 내일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군대 가면 되게 길잖아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사가 그냥 세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해봅시다. 저도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그 은혜를 받고 저 신대원 가겠습니다. 시험 볼 수가 없어요. 노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 부르심이 있어요라고 할 때 교회에서 강성우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을 먼저 해요. 그리고 노회에 서류를 보내면 노회에서 시험을 봐요. 목회자 후보생이라는 시험. 목회자 후보생 고시를 보고 면접을 봐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준비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면 그 후보생이 될 때 1년, 또 신대원 과정 3년, 졸업하면 목사가 되는 게 아니죠. 또 1년 동안 강도사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강도사 고시를 보고 면접을 보고 막 제가 말하니까 그저 왜 저렇게 얘기하나. 그러니까 남은 그런 시간이 이제 걸리는 잘 못 느낀다는 거고 목사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임시로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제 남자와 여자를 다 세웠기 때문에 남자 권사님들의 출발이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안수를 받고 세움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한국교회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1885년에 들어와서 사역을 할 때 한국교회 권사가 세워졌겠죠. 감리교가 들어왔으니까. 그 장로교는 원래는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교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장로교인데 왜 이 교단 안에 권사가 있느냐? 1950년대에 교회의 직분자는 장로와 집사니까 자, 성별이
어떻게 될까요? 남자예요. 다 남자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의 성비를 따지면 여자분들이 절반 이상인 거예요. 그럼 사역이 다 남자들이 이 장로 집사 역할을 하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1950년대 중반에 총회에서 권사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기로 결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는 이제 그래서 여자만 있는 거예요. 여자 권사님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신방할 때 함께 가고 권면하고 위로한 일을 하라고 권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장로교회도 권사가 있죠. 근데 실제로 미국 이 연합 감리교회는 1939년에 권사 제도를 폐지했어요. 이제 목사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던 권사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폐지했는데, 그래도 수많은 나라들은 권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자체가 교회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기만 집사님은 이제 장로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총회 헌법책을 가지고 계실 텐데, 총회 헌법을 보면 항존직에는 장로와 집사가 있고요, 권사는 임시직에 들어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장로와 집사는 안수를 해서 세우지만 권사는 임명을 하고 임직을 해서 그냥 세우는 것으로 안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지는데,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가톨릭은 이 직분, 성직이라는 개념이 이 수직적 개념이에요. 다 동일한 사제인데요. 뭐 부제, 사제, 그다음 뭐죠? 주교, 대주교, 뭐 수석 대주교, 총 대주교, 그리고 뭐 교황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뭐죠? 직분에 직급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직급이 아니에요. 집사의 역할이 있고요, 권사의 역할이 있고요, 장로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너 아직 서류 집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왜? 아니 그 정도 되면 이제 안수 집사 될 때 되지 않았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좀 올라가야지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 장로가 안 됐단 말이야? 그 머릿속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직분이 역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올라가는 어떤 계급의 구조로, 직급의 구조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장로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빌립 집사님이 내가 장로를 이 정도 사역을 하고 전도의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장로로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역할의 출발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 책도 보면요,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 안수 집사 다음 장로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든 바로 장로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그분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들을 두다 보니 그런데, 실제로 이 교단의 법을 보면 성경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안수 집사를 거쳐서 장로가 됩니다라는 말은 없어요. 누구든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께 직분을 사모하라는 말을 제가 할 때에, 만약에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난 장로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 말에는 나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고 싶어, 이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직분을 사모하라고 말하냐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면 속상한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왜 일을 안 하려고 할까요? 하는 사람이 늘 욕먹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들을 확률이 더 많거든요. 안 하면 누가 건드려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근데 직분을 사모하라, 이 말은 욕먹음을 사모하라, 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어서 제가 그 말을 사모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었는데,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받기를 원하면,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직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맡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엄청나게 굳은 일,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늘 뭐냐면, 종종 그런 연락들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 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왜냐면 또 교회는 질서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맡아서 할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시간을 쓰겠다는 거고요, 돈을 쓰겠다는 거고요, 자기의 체력을 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이 직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는 다 부르심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급을 가지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어요. 근데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내적 소명. 그건 뭐냐면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볼 때, 목사님, 제가 이 일만큼은 제가 해볼게요. 편하게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거 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싶다. 이게 부르심이죠.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콜링이 있었어요. 목회자로서의 길을 부르실 때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그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적 소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외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도 그 부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부름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말을 했는데, 그냥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안고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받아서 이제 교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서 저를 볼 때 아니야, 성우야, 너는 목사 큰일 난다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목사를 내가 그냥 이름 쓴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는데 절차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소명이 있다고 해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외적 소명이 필요해요. 교회의 부름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이 직분은 꼭 장로, 집사, 권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역의 직분을 하고 싶어도 교회의 부름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거 못해? 이건 직분자의 마음이 아직 아닌 거예요. 직분자는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마음이에요. 부름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 기분과 감정과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교회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 교회에 선거할 때마다 상처받는 일이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가장 기본의 마음이 뭐냐면 뽑혀서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더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말 들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안 되면 좀 기다리나 보다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뭔가 높은 어느 자리에 내가 후보군으로 올라갔다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소명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어요. 내 안에 주관적인 부르심도 필요하지만 교회에서의 부름이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 선거는 어떤 개념일까요? 바로 이 외적 소명이에요. 교회에서 이분이 정말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부름에 대한, 그 소명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아 이제 감당해야 되고, 이건 앞서 말한 대로 장로, 집사, 권사뿐만 아니라 교회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고요. 또 장로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목자들이에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의 그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회를 위해 그렇게 가는 마음들이 필요하죠. 그 가운데
이것들이 같이 중첩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장로의 직분의 역할이 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장로의 역할은 뭘까요? 네,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자기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거. 다스린다는 말이 좀 불편할 수 있죠.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은 교회를 돌아보고 살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계속 보고 있는데,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는 이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장로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이 장로의 직무 중에는 가르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의 그 말씀을 따라 장로들은 말씀을 지키며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보호하며 돌보며,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양무리를 친다라고 돼 있어요. 친다는 말은 먹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지만, 또 장로들은 실제로 필요한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가지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가정에서 이 남편이 머리 된다는 거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때 보면 남자가 완벽하지 않죠. 때로는 아내가 더 뛰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리, 교회에서 장로가 제일 똑똑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세워주셨을 때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응원하고, 또 때로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세워짐이 가정이나 교회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싸워요. 자녀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순종함이 없어요. 만약 이제 우리 집을 예를 들어 봅시다. 저도 장로 중에 한 명이니까 아이들이 저를 볼 때 너무 아니야, 뭐 이런 일이 늘 일어나요. 제 아내랑 맨날 싸워요. 집에 들어가면 오늘도 1차전, 2차전, 오늘 얼마나 갈까, 늘 그래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잘 보면 섬기는 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가정도 다 팽개치고 교회를 섬긴다?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돌보는 자가 가정도 잘 돌봐요. 집사는 다를까요? 집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니까 누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말을 써놓은 건데,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는다? 잘 돌보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 돌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건 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겠지만, 총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장로는 가정에서 남편이 또 아버지가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쏟는 마음이 교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로 흘러가고, 그게 목양으로 흘러가고, 그게 장로의 치리함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여질까 봐. 장로는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여지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목사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장로인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권사인데 그거 아니라고요. 새로 입교한 자가 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새로 입교했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교만하여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교만하여지면 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외인은 누구입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에 교회 열심히 하면, 교회에 헌신되면 그러면 장로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많이 흔들흔들 할까요? 언제일까요?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못 얻어요. 누가요? 목사가, 장로가. 세상이 볼 때 너무 이게 아닌 거죠. 세상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세상도 안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까 봐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움 받을 때 어떤 자가 세워져야 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은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에 일할 사람 좀 필요하니까 세우고, 뭐 많은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직분자를 세우면 또 그만한 책정된 아무튼 헌금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해서 재정을 채우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정말 해야 될 역할, 그 역할들을 위해 세워지는데 여기 나오는 6절, 7절, 8절의 내용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집사들은 왜 세워졌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 3절, 4절 길지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교회가 해야 될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제 사역을 하는데 뭐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에 대한 원망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은 원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건데 가르치다 보니 본인들도 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잘 매끄럽지 않으니 사람들이 잘 못하면 당연히 원망하겠죠. 아니 목사가 이런 것도 잘 못해? 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이거 지금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세우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직무,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데 힘쓰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역, 교회 여러 사역들, 재정이 들어가고 사람들 돌보는 사역을 우리는 빠지겠다. 자,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뭐예요? 기뻐하여. 목사가 빠지면 기뻐하는구나. 뭐 할 때, 목사님 좀 빠지십시오. 빠지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그럼 구제하는 일을 안 했냐? 이들 했죠, 당연히. 당연히 처음엔 같이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정말 세워진 일을 위해서 지금 내려놓게 되고, 이 일은 누가 하느냐? 그래서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그 집사의 역할은 뭐냐? 재정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통해 정말 교회에서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또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재정을 쓸 것인가 고민하고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실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도록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집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위에 있고 너가 밑에 있고가 아니에요. 돌보고 양육하고 또 그 역할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세워졌고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원망들이 사라지고 잘 그 역할이 됐는데, 잘 보면 집사들을 세울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공통점인데 차이점도 있어요. 이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이들의 출신과 성장 배경은 달라요. 왜 달라야 될까요?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만큼 사실 이해해요.
조금 더 공감이 더 뛰어난 사람은 조금 더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다양한 출신의 배경의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동일한 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겠죠. 그렇게 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이 역할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당시에 어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일들은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장로가 세워졌고요.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하는 말씀대로 움직여지기 위해서 집사들이 세워진 거예요. 자, 이러한 모든 역할들을 할 때 어디에서 이들은 다 훈련을 받았냐? 가정에서 다 훈련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가야 되며 누가 세워져야 되며 어떻게 존경받아야 되며 이것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역할은 당회에 모여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할까 계획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우리 성도 중에 출산은 누가 했고 누가 돌아가셨고 또 교회에 누가 왔으며 누가 또 옮겨갔으며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떤 결혼을 누가 하며 이런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당회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걸 돕기 위해서 제도들을 만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치리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 권증을 하고 이러한 역할들이 잘 되도록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그 일들을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역할들을 맡아서 이 직분들을 분담하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로 돌아가 보면 디모데전서에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이게 꼭 어떤 감독, 장로, 목사,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데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직분자는 사역자는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역자는 첫 번째는 저는 단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서 5가지만 말해보면 단정해야 돼요. 이건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 이 외적인 부분이나 자세나 저는 단정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요,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예요. 위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섬김을 받는 불편함이 없도록 단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밖에 나가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봐도 대충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들은 단정하게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도록 잘 갖추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내적인 부분이 중요하지만 늘 생각해 보니 자신의 외적인 것을 잘 가꾼 사람들은 행동들이 덜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같이 간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3장에도 보면 장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라고 돼 있죠. 단정하다는 말은 어떤 외적인 걸 넘어서 모든 것들을 좀 포함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을 떠올리면 아버님이 교회 갈 때가 참 많이 떠올라요. 저희 아버지가 평상시에는 양복을 입으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입으시더라고요. 정장을 딱 타이를 매시고 딱 준비해서 가세요. 저는 그 모습이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구별되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지금도 떠올리면 요즘에는 그렇게 교회를 가시진 않으시는 것 같지만 제 머리의 인상에는 늘 뭔가 준비되어서 교회를 가는 그런 모습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를 갖춰 가는 자리는 좀 다르잖아요. 꼭 그게 너무 보수적인 어떤 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섬기는 자라면, 직분자라면 그냥 왔다 가는 자가 아니라면 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내적 소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적 소명은 교회에 대한 헌신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참 감사한 게 목사님 좀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감당할 테니 그쪽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건 내적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제가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일들을 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보십시오. 현재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말씀은 좋은가? 교회는 어떤가? 다 따져봐요. 바꿔 말해보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누군가가 찾고 방황할 때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마음에 소명이 일어나서 부르심이 있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저는 교회 공동체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들이 다 고백하는 말이 있죠. 우리 교회는 지금 당장 숫자는 많지 않아도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준비되어 있는, 헌신되어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적 소명을 꼭 받으시기 바라요. 요즘 교회는 함부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거의 잘 안 하는데, 교회가 뭔가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있다고 할 때 그 길을 함께 가도록 교회의 부르심이 있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찾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억할 것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뭘 좋아할까? 그거 필요 없어요. 저는 기분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누구 보고 일했냐고 물는 게 아니에요.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에.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에 그 길을 감당하며 가는 게 직분자와 사역자의 정신이에요. 목사인 제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여러 말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거든요. 물론 요즘은 잘 없지만 그런 때가 있을 때 제가 저의 감정 때문에 저의 직무를 멈추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 앞에 제가 갔을 때 성우야 내가 너한테 이거 맡겼는데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달려갔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 저 직분자에게 눈치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람자매가 반주를 하는 일이 맡은 일이죠. 그럼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그 일을 충성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1절에 보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그 맡겨진 일에 그 자리에 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성도의 충성됨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요. 그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함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는 맡았으니 내가 이거는 감당할 거다. 그게 직분자의 자세예요. 목사인 제가 다른 어떤 거는 좀 못할 수도 있어도 할 말 없죠. 근데 내가 이 정신은 잃지 않고 살아야지. 저도 직분자에 대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 말들을 하겠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이거 결산하실 건데 그거 보고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십시오. 직분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냥 서로 대접함도 있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되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그네의 특징은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은 했는데 나한테 돌아올 게 없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계산해요. 교회도 그런 경우 많아요. 재정이 쓰였는데 그래서 성과를 얼마나 볼 겁니까? 우리가 결산해서 성과를 내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뭔가를 대접해서 돌아올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긍휼의 마음이 교회가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상가나 또 이 지역이나 또 기타 여러 교회들이나 그런 어떤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흘려보내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역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 다시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기꺼이 흘려보내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직분자의 삶이고 자세예요. 모든 직분자들에게 다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위해 기꺼이 한 끼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직분자의 자세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우리의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담겨있는 서신서라고 흔히 말해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그래서 세우는 말을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직분자는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사실 많이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순기능이 거의 잘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는 말씀과 너무나 같은 맥락이었고 저에겐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사람은 100가지 좋은 게 있어도 흠이 되는 몇 가지가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흠이 되는 것을 늘 부각시켜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좋은 것들을 늘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흠이 되고 안 좋은 것들을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세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서는 경우는 없어요. 좋은 것들을 보는 그 말씀을 들으며 제가 이번 주 설교와 또 금요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나는 어떤가? 나의 시선은 어떤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으니 집으로 표현해 봅시다. 자, 자녀들에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늘 하는 말이 있겠죠.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장점이 10가지가 있고 단점이 1가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뭐를 늘 말합니까? 단점을 쉽게 말하나요? 부모 그렇게 말하는 분 거의 없어요. 혹시 상처될까 봐. 늘 좋은 말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세워진다고 믿거든요. 그게 가정을 세우는 부모의 마음이고 정신이에요. 그래서 세우기 위해서 좋은 말들을 늘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 저도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에게 넌 이게 문제야. 너 이것만 고치면 돼. 이것만 잘하면 돼. 자, 계속 말하다 보면 이 아이는 제가 좋은 말을 해도 이 말을 꼭 할 것 같은 마음이 사실 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앵무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가게에 말하는 앵무새가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막 몰렸는데 어떤 한 아주머님이 딱 들어가서 앵무새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앵무새가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뚱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불편한데 제대로 들은 거 아니겠지? 라고 해서 들어와서 이제 물건을 사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확인차 다시 갔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앵무새가 말하는 거예요. 뚱뚱이. 그런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주인에게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교육시켜가지고 새가 저러냐고. 그래서 주인이 새를 엄청 혼냈어요. 이거 말하는 새가 주인에게 엄청 혼나고 이제 저 아주머니가 오면 이제 말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확인차 그 다음에 그 가게를 갔어요. 앵무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앵무새가 말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알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저게 아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저런 말 써놓는 것 같아도요, 저분은 저 말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정말 괜찮은 사람도, 저 사람이 뭐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주 최악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참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말로 시작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하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우도록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의 삶이어야 하고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직분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저런 말을 들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으면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작아서 뭐 여러 문제들이 없지만 결국은 교회는 직무를 맡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해보지 않고 하는 것은 되게 쉬워요. 근데 어느 자리를 맡아서 해보면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 해보지 않고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말하고 싶으시면 그 사람을 훈계하지 말고요, 그 자리에 같이 가주십시오.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큰 도움이고요. 너 왜 이거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같이 하자. 그게 성도의 삶의 자세예요. 왜 너는, 예를 들면 너는 교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사의 자리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을 경험할수록 이들의 수고를 경험하게 돼요. 흔히 그런 말이에요.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이 말이 많은 선교사님이 선교지 1년 차라고 그래요. 처음에 딱 가면 너무나 새롭고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렇게 액티브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1년 차, 2년 차 이런 분이에요. 근데 5년, 10년 흘러가는 분들은 말이 많지 않으세요. 그걸 삶으로 받아내고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역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뒷짐지고 있다가 한마디씩 던져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주보를 만들 때 이 프린트기가 이제 6년 됐거든요. 할 때마다 어떤 때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여러분, 그냥 주보 하나 나오는 것도요, 지금 제가 하니까 느끼는 거죠. 만약에 안 하면 그냥 나오는 줄 알 거예요. 주보가 접어지는 것, 어떤 데는 왜 각이 이렇지? 혹시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는 누가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도 학생인데 주보 접고 있어요. 교회 섬기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보다 그 시간에 나와주시면 돼요. 각을 잡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고, 특별히 직분자가 그런 말을 한다? 직무를 맡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 모든 교회가 사실 동일해요. 모든 교회가 잘 보시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묵묵히 감당하며 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망이 있죠.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픽픽 쓰러지는 것은 그 자리에 없는 자들로 인해서 자꾸 쓰러지는데, 그렇지 않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세워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귀한 분들이 직분을 받아 세워질 것입니다.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는 교회 역사, 그 역할들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부여할 역할들이 있겠죠. 돕는 손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단받기 위해서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판단받을 때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맡은 그 일에 충성하면서 가는 것이고, 여러 말들에 휘청거릴 건 없습니다. 늘 생각해 보면 제일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 거론되는 사람은 사실 목사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마음은 좋기도 하고 또
띄워주면 좋다가 또 내려가면 안 좋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 안에 가장 본질적인 마음은 저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직분자 세우는데 직분자가 어떻게 세우는지 성경을 통해 잘 알려줬어? 그럼 도대체 뭐 한 거야? 라고 말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역할들을 잘 맡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 세워질 중직과 또 각자가 맡은 그 역할과 특별히 또 목양하며 도와줄 우리 목자들 또 각 팀장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